공동체 간사를 맡고 섬기고 있는 김종수 장로입니다.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간증을 해야 할지, 또 옛날 것만 하면 또 그것도 또 의미가 또 많이 퇴색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주중에 새벽 릴레이 기도가 제가 5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한 5시 20분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 해주셔서 쓰는 거하고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9년 6월 4일 이 제자교회 개척될 때 같이 월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년이었습니다. 저 아내도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교인이 기타 하나 가지고 우리 찬양대를 다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장소입니다. 91년 4월 20일 날 목사님 주례로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서 또 두 아들 혜인이 혜빈이를 주셔서 오늘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머님은 명예권사로 피택해 주셔서 지금은 작년 4월 이후에 경희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투석하고 또 폐암이라 암하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좀 오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요양병원에 잘 견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어머님에게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 좋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기회로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힘이 되고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기쁨, 우리 교회 가족들의 기쁨, 직원들의 기쁨을 함께 하니까 항상 기쁨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나한테, 내 가족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에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공유하게 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만 이게 공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계속 기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내란져 내 문제에 막 집착돼 가지고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뭘까라고 하면 예수 믿고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결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만났고 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굳이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창조의 목적에 의하면 결혼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거는 직장 일터에서 직장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초기에 제가 87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소방 공무원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잘하지 못하면 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럴듯한 말로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마귀의 그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알파 이후 그전 얼마 전부터 예수 믿는 걸 오픈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일을 해나갈 때 어려울 때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직원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기도해서 이게 해결됐구나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직원들이 그걸 확인해주고 간증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은 내가 평상시에 뭐 계속 했던 거고 내가 잘 아는 거고 내가 경험 많은 거니까 굳이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물으면 세미하게 답하고 그 부분에서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최근 진급하기 제가 지금 1월 1일자로 진급해서 지금 수도시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기 지금 사동 90블록 자이 아파트 들어오는 그 개발 사업이 1조 4천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걸 할 때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업무를 비전도 없고 변방에서 또 역할도 별변치 못한 그런 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때 갔을 때 반응은 국장님이나 주변에 왜 이곳으로 왔어? 이거 힘든데 다들 안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 곳인데 왜 오려고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기도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거를 3년 반, 4년이 좀 안 되게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사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한 좋은 내용 하나 간증을 하면 저를 돕는 그 팀장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업무하고는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는 분인데 그 법률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에요. 조금 그런 것들을.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새벽 그 기도 시간에 그렇게 주셨어요. 너를 돕는 사람이다. 함께 가라. 그런 응답을 받고 끝까지 그분이 그 부서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일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3번 받고 또 의회라든가 언론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걸 잘 감당하고 제가 이렇게 뭐 문책을 하나 받은 게 없고 그 업무로 인해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진급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더 낮춰서 또 때를 따라서 진급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고생했는데 빨리 진급시켜주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기를 지나게 하고 진급이 되면서 많은 주변 직장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벌써 됐어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 업무 많이 했을 때 그때 했으면 많은 사람도 저 자식 저거 시장하고 저기 돼서 이랬을 거야 라는 그런 오해도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원만하게 잘 감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김종수 장로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유의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례입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 근무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면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직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한 7시 반쯤 좀 지나가지고 여직원이 막 들어오는 얼굴이 막 초췌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미스 직원인데 그래서 아니 이 주무관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가 앉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번뜩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아,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전혀 적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한 2, 3분 사이에 많은 생각이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라고 가서 그 직원 옆으로 갔어요. 가서 이 주무관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데 손에 보니까 반지가 있어요. 천주교 반지는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끼었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열려 있나 보다 생각이 갖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내가 기도해줘도 돼? 그러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 기도해줘도 돼? 그랬더니 이게 뭐랄까 그 긍정이 아니라 그냥 민망해서 그런지 어깨 끄덕끄덕 그래서 그 끄덕끄덕 했어. 그리고 손을 제가 그 배우 위에다 잠깐 이렇게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그때 직원들이 한 명인가 있었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2사람인가가 들어왔어요. 이게 직장 내에서 그 여직원한테 배우 서로 기도한다는 게 사실 희한한 거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잠깐 이제 병원에 갔다 오는 오후에 물어보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도 갔다 왔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내 기도한 게 소문이 났나 봐. 그 사업소에.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옆에 팀장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은퇴했습니다만은 과장으로. 그분 또 위층에 있는 팀장이 또 기도해요. 그분도 천주교 신자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직장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 옆에. 그래서 한 2-3평 되는 방. 우리 저 정도 방이에요. 그런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업무가 끝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신우의 부회장님 되시는 안 장로님이 그 팀장으로 계셨는데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분하게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과장님 그분은 그 암으로도 투병했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항상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나한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사람을 붙였습니까? 제가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붙였으면 저한테 확실한 표시를 주세요.
제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9시 업무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분이 와서 김 팀장 같이 차 한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렇게라고 먼저 이야기를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곤란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커피를 하자 그러면 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8시 한 40분이 넘어도 얘기가 없어. 아닌가 보다. 근데 한 50분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자고. 아, 이분을 그렇게 부르셨구나. 혹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맞냐? 기도원 기억하시죠? 솜에다가 또 이슬 내리게 한 거, 그런 것들을.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많이 있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딱 확인하게 되면 훨씬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김종수 팀장님 장로인데 기도하면 다 나와버려. 막 아무 데나 가면 이 얘기를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자예요, 저를. 그래서 그래서 그분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증하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있죠. 제가 그 기업지원과 갔을 때 기업을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장님실에 성경이 펴져 있고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일터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또 본인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군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 지금도 저 책상 위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끝나면 또 오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맞춰지고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 3번씩. 그거는 제가 여기 띄우지를 못했는데 한번 혹시 그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아도 일하신다. 태국 치앙마이에 제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로 간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어요. 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선교사로 계셔서 그거 잠깐 휴가차 그냥 방문하자 그래서 갔는데 새벽에 떠나는 시간인데 목사님 저기 앉으라 그러더니 기도하셔가지고 막 놀라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속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아유 저거 지금 놀러 가는데 무슨 이런 기도를 하시지나 그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또 그런 선교 현장들이 열려졌고 또 들어갔더니 오래 한 몇 년간 침대에 누워 있는 이렇게 물주머니 소변주머니 차고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럴 줄 알았더니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또 오케이 그러면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이 무슨 소리야. 그런데 저 순종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태국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또 한국말로 그분도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한 분을 또 모셔다 놓은 거야. 어르신, 남자 어르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 5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 기도받은 그 노인분, 남자 노인분, 교회 그 건물을 짓도록 땅을 내놓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치료가 되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를,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치료하니까 막 하나님처럼 여기 막 뛰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고 조금 더 이 부분은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처럼, 또 어떻게 보면 저기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자녀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아들도 직장이 안정된 곳으로 돼서 7월 1일부터 근무, 시청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도 생산성본부 거기서 인턴으로 근무하는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거 할 때, 그 시험 볼 때 제가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잘 안 받거든요. 요즘 안 받아요. 근데 아빠 기도해 주면 이렇게 할래? 오케이. 그래서 그 작은 아들 면접 보러 갈 때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큰 아들 시험 볼 때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같이,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구나, 그러한 기쁨을 같이 누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어려웠던 자녀들의 관계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지난 주일날 그 목사님께서 제목이 뭐였죠? 대언하라 그랬죠. 대언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5시 한 20분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모하라고 하셨고, 적어라. 제가 이게 사고가 수박 자리 사과로 손이 있게 해서 지금도 조금 많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덜 구부러집니다만 감각이 조금 아직 덜 돌아와서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이게 왜죠? 그런 질문을 저희 아내도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자꾸 있죠? 라고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풀무불을 통과할 때 새롭게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선택에 의문을 달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겸손히 더 낮추고 준비하라. 놀라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켜주리라. 너의 입술을 새롭게 하라. 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는 말을 하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선포하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걸로 보면, 내가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이런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